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지난 사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죠. 그리고 오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제 육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 전체를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이 교리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문, 자, 시작. 하나님께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답.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똑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또 이 육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계신다 그랬어요.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에서는 그냥 하나님께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Godhead거든요. Godhead, in the Godhead. 이 Godhead라는 말이 신성 혹은 신적 본질, 신격,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대의문답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in the God 하지 않고 in the Godhead 했기 때문에. 자, 신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Godhead가 무슨 말이에요? 신성, 신적 본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몇이라고요?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본체이셨다.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해서 이 본질적 속성, 존재의 본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근본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 자체이셨다 이 말이에요. 신적 본질에 속한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동등한 분인데 그냥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함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속한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셨죠. 자,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어요. 이거를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이 영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단일한 존재인가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 육체도 뼈와 살과 피, 그 밖에 뭐 온갖 것들로 다 이렇게 섞여 있죠. 단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뭘 볼까? 이 책상이 단일한 물질로 만들어졌나요? 이 안에 한 수백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나무와 그다음에 못과 그다음에 겉에 뭐 이렇게 포장 이런 것도 이제 나눌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원소들 있잖아요. 원소들. 원소에 뭐가 있죠? 뭐 철, 인, 칼륨, 다 잊어버렸네. 하여간 수백 가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하지 않아요.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단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신격에 있어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몇 분? 한 분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신격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위격이라는 말은, 위격은 영어로 하면 person이거든요. person. 그래서 person이라는 말은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를 가리켜요. 자, 위격이 뭐라고요? 독립된 인격체. 의지와 지성, 이 지정의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를 뭐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근데 사람에게 말할 때는 person이 뭐죠? 인격, 그러죠. 인격.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 자, 사람도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가 계시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하나님은 하나의 신격 안에,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자, 세례를 준다는 건요, 이제 이게 이름으로 하는 말은 이름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강복선언이죠. 강복선언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 세 분에게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세 분을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으로. 자,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뒤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신격 안에 세 인격이 계시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고 하죠. 자, 삼위는 무슨 뜻이에요? 삼위가 뭐예요? 세 분의 위격, 세 위격 그 뜻이에요. 세 위격. 그다음에 일체는 하나의 신적 본질, 하나의 신격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 몸체자를 썼잖아요. 몸체자. 그래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인데 뭐 이렇게 세 분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 신적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 본질.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삼위는 서로 혼합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다면 구별되신다 그 뜻이에요. 본질은 분할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으신다. 자, 삼위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삼위가 구별이 되죠. 서로 다른 인격이라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별된 인격이에요. 구별된 위격이에요. 그런데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할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는다. 더 줄여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구별을 무시해도 이단이 되고 분리를 무시해도 이단이 돼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게시된 삼위의 그 관계가 어떠할까요? 자, 삼위가 계신다면 그 삼위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하면 이제 그분의 그 존재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내적 관계라고도 하고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또 서로 삼위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먼저 존재에서 이걸 무슨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자, 성부는 본질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무에게서 나지 않으세요. 성부는 어떤 분이라고요? 본질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히 나심이에요. 어떤 나심?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웅이라는 사람이 유흥겸이를 낳았다 그럴 때는 유흥겸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유흥겸이를 낳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시간 안에서의 나는 건데, 성자는 어떻게 나셨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성자는 없었는데 성부만 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낫다고는 하는데 영원히 나심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냥 이 표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돼요. 성부는 본질의 근원이시다. 아무에게서 나지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다. 영원히 나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시해 준 만큼만 아는 것이지 그거를 막 우리 이 좁은 지혜로 막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엄마 아빠의 일을 우리 어린 애들이 다 설명해 주면 알아요, 몰라요? 엄마, 난 어떻게 낳았어?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그냥 엄마 아빠 만나서 결혼해서 너 낳았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야, 이 엄마 아빠의 일도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성부는 본질의 근원이시고 아무에게서 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를 항상 대표하죠. 성부가 누구를 대표해요? 삼위를 대표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높은 분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분이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권능과 영광이 어떻다?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삼위일체에서 어느 위격이 앞서거나 뒤서지 않으며 어느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더 위대하거나 모자라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존재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고, 사역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 또 살펴보면, 자, 성부는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 성자는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성령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자에게 적용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 다르죠. 이것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완전히 역할 분담이 돼 있어가지고, 자,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사실상 함께 이루십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성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창조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 사역을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땅을 이렇게 품고 계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3세기 초에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아들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삼위로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누가 있죠?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아마 대부분은 그 사교 집단들이 대개 이제 교주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양태론을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가 있었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이제 말세에는 문선명이다, 말세에는 이만이다, 말세에는 뭐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임을 증거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신천지 같은 사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이긴 자이고 막 이렇게 이만희가 하나님도 되고 성령도 되고 막 그리스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자, 예수님이 따로 구별된 인격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자기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또 다른 구별된 인격체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세 구별된 인격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누구누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양태론에 의하면 혼자 1인 3역을 하는 거야. 혼자 기도하고 하늘 올라가서 기도받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양태론은 성경에 기록된 삼위의 교통을 허구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삼위가 존재하지 않고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면 창조 이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혼자만 있죠?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뿐이어서 사랑할 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뭘 만들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간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양태론, 한 분인데 세 역할을 한다. 아버지가 한 분인데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또 뭐 회사 직원들한테는 사장님이고 자, 혼자서 세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론?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잘못된 주장은 뭐냐면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리우스주의. 4세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성부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자는 이 그리스도가 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의 신적 존재에 비슷한 존재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무슨 본질이다? 유사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한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오늘날 누가 그렇게 주장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 구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또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자, 누가 그렇게 불러요? 누가? 물론 이제 이 시인이 부른 건데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이렇게 부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기에.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이 외에도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라는 명칭이 신약에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주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불렀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뭘로 불러요? 주 이렇게 불러요. 주. 근데 이거를 이제 70인역에서 이거를 70인역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전부 다 큐리오스 주라고 바꿨어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뭐라고 바꿨어요? 주. 그런데 그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명칭을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이 예수님께 돌려지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창조는 누구만 해요? 천사는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하시잖아요. 또 율법을 주셨다고 했고 죄를 사하신다고 했고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한테 이런 사역들이 돌려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전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성령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집에 누가 산다? 성령이 사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이 이렇게 교체적으로 쓰이고 있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이외에도 성령의 신적인 사역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창조와 섭리, 선지자들을 주관하심,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아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자, 이런 사역들이 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태론,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해요. 사벨리우스주의도 이단이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도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인간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새 인격이 계신다, 새 위격이 계신다, 이렇게 그냥 계시해 주신 대로만 알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세 분이시라고 해버리든지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양태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이 삼신론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또 주장해요. 삼위 하나님을 각각 독립된 신으로 보아서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양태론과는 반대로 삼위의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자, 어떤 이단이 이런 주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몰몬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몰몬,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에, 또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랬고, 고린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배웠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된 신이라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독립된 신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한 분에게 드리는 최상의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 받는 대상에 둘 이상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직 한 분.
자, 오직 한 분에게만 드려질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세 분이 계셔. 그럼 그 중에 누구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예배가 혼동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걸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해준다고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자기 그 머리로 5살짜리 그 머리로 이해하겠다고 그래 고민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바다를 국자로 하나 떠가지고 양이 얼만큼 되나? 자, 이거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자 하나로 바닷물을 푸는 것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거룩한 존경심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헤르만 바빙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를 다루는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일이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을 대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이거를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거를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접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신비롭고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신앙에 풍성하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는 복된 진리입니다. 자, 아이한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속속들이 다 알아. 마음속에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다 알아. 야, 그럼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다 이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경이롭고 신비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삼위일체.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믿는 바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사도신경,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나, 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르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신학과 교리가 뒤틀리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그대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신앙과 삶이 삼위일체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내용 중에 삼위일체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자, 삼위일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라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을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서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구원은 무슨 사역이다?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 내용이잖아요, 구원론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사람의 구원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선언 들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인가요? 이런 말을 했더니 그까지 삼위일체 교리 하나 모른다고 어떻게 구원이 없다고 하냐고 막 그렇게 열을 내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알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던 삶에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뭐 복을 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처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개혁신앙은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얼마나 뭐 열심을 내고, 이게 아니고 무슨 문제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다. 자, 성령님 또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므로 동일한 경배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능력의 도구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자, 교회를 거의 20년을 다닌 우리 화랑이한테 물어보겠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데.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성령 충만. 눈을 안 맞추시려고. 성령 충만이 뭐죠? 이 성령 충만은 이 사도행전에서와 또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 자,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화와 관련돼 있어요. 뭐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는 한순간에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냥 막 능력이 막 생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다스리려고 오세요? 이용당하려고 오세요? 우리 삶을 다스려서 주님 닮아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오래 걸려요? 평생에 걸쳐서 연단 받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깨지고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하면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점점 성령의 그 감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 말은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 그렇게 되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과정입니다. 과정.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저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오순절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날 그 성령 운동하고 막 성령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성령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뭔가 내가 성령을 뭔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라 그러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그만 가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오순절 운동이든 아니면 신사도 운동이든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무당이 누구 불러내요?
신 불러내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굴복하면서 주님의 말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지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막 불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막 찬송하면서 막 성령을 내려달라는 거야. 막 성령을. 성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성령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성령의 감화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의 교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모습이 누구 닮아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야 돼. 세 분이 정말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누구를 닮아야 돼? 부부가 삼위일체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또 질서가 있어.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하는데 몇 몸이라 그래요? 한 몸. 이게 삼위일체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헤르만 바벤크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없이는 창조도 구속도 성화도 순결하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오후에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진상철 형제가 어디 뭐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진상철 형제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오전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또 오후 예배도 못 참석했어요. 우리 특별히 진상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오전 예배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 그리고 또 진상철 형제와 그 밖에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기도할 수 있도록 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